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보이는 얼굴들이 꽤 많은데요. 예배당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가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라사인의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들리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 눈이 가닥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비 오는 날 속치마 입고 붕 떠서 다니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귀신 들린 게 다 있습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귀신 들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27절에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옷도 막 벗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난 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그 귀신 들린 것을 명령하니까 산에서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돼지가 수많은 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개도 귀신 들립니다. 동물들도 귀신이 들립니다. 때때로. 돼지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산비탈로 내려와가지고 호숫가에 다 들어가서 몰살해버렸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이다.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동네 사업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속상해가지고 우리 동네 좀 떠나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동안 미쳐 날뛰었는데 너무너무 나아서 감사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좀 지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너희 집에서 걱정했겠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그 사람은 많이 전파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막 귀신 들려서 날뛰던 사람, 그 사람이 막 고쳐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나?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4대 성인으로 들어보셨지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배웠지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신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거기까지.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는 이야기 있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고대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기 때문에 동격입니다. 동격.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알기만 하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존재들입니다. 귀신은 애당초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금도 막 귀신이 날뛰는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한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일들, 대통령의 권력을 고의로 업었는지 어떻게 업었는지 하여튼 업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빼앗고 돈을 벌은 사람,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 그런 악한 영들 역사합니다. 귀신은 한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지만은 사회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사회를 어둡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활동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원래 천사들 있죠.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고 귀신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탄으로, 마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죄 지었지요? 우리도 죄 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회를 받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산에서 돼지 치고 있던 자들, 돼지에게 귀신아 들어가라 했더니만은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가지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사는 것 같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은 나쁜 짓이라도 해가지고 돈 벌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잘 될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이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심판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큰 권력을 얻고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하나님께서 한번 톡 치시니까 전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지 않는 사업이나 일이나 뭐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발칵 뒤집으십니다. 망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돼지에게, 애매한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게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돼지고기 먹으면 식중독이 금방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도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통치했거든요.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 훈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쳐가지고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 유대인들이 돈 많이 벌려고 돼지 치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사업을 왕창 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권면드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 땅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지 아니하고 등골을 빼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0편 우리 3절과 4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시편 147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한간에 온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자분, 니들도 좋은 부모 되고 돈 많은 사람 되지 왜 그랬냐, 뭐 카톡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그런 자들, 악인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대지를 치던 자들, 그런 자들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해로 오신 분들 혹시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35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갖고 날마다 날뛰고 무덤에 가고 옷 벗고 완전히 미치광이 행동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귀신 들려 날뛰던 자, 집이 어딘지도 모르던 자, 정신없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 오늘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새롭게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예수님 없이는 후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박력 있고 씩씩하게 사업을 출발했지만은 날마다 폭삭폭삭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고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고 했지만은 얼마 전에 뉴스도 들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장성이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사기치는 일 뉴스 들었죠? 아무리 별을 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보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정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성실함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앞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이제는 다시는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기치지 못하는 나라, 온전케 되는 나라, 복을 받는 나라. 또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편리성은 저 미국과 유럽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 컴퓨터, 인터넷, IT, 경제, 자동차, 너무너무 우리는 편리한 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막 비대 있고 그러지요? 미국에는 고급 집에나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일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연세대학, 이화여대,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우리나라의 이 학교 학생들, 혜택받는 학생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 세브란스, 전주예수병원,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겁니다. 여인들이 언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교회 여인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여인이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 때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성들은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네, 설거지하고 지금 밥하고 밥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녀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님 하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물러줘가지고. 예수님은 이 허물어져가는 나라에 온전하게 오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았음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약수동 아시죠? 120년 전에 약수골이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놓으면 기르고 딸을 놓으면 약수골 밖에 버렸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은 약수골 밖 고개를 지나갈 때 어린 유아, 여자 유아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딸 나오면 죽이고. 그게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그런 나라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고쳐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제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결핵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핵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결핵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곳곳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초청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이란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새로 오신 분하고 데려오신 분 쑥스러우니까 부담될까 봐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들이 환영의 박수를 쳐드릴게요. 같이 데리고 오신 분 초청하시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이청에도 3개월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 3개월 정지성 성도님 일어나세요. 예, 3개월 기준으로 그래요. 예,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 분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1층에 맛있는 이 점심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대접 받으시고요. 함께 좋은 시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